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83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과 영광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가 뒤에 제가 좀 복사해 놨거든요. 잃어버리신 분이나 안 가져주신 분들도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거는 성경책에다 좀 넣어두시고 틈틈이 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의 뼈대입니다. 특히 역사서의 뼈대니까 요 순서대로 좀 정리해 두시고 외워 두시면, 네, 역사서랑 그다음에 선지서는 요 왕들의 이야기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권면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려면 참 긴 책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큰 맥을 잡는 개념으로 여러분 성경책 에스겔을 좀 펴주시고 함께 좀 말씀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한 인물들이 세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는지요?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에스겔이라는 책은 특별히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서가 있지만 선지서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앞에 PPT에 보시면 선지서는 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책망하고 심판합니다. 언약의 저주를 막 퍼붓죠. 초반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책들이 아니고 모든 선지서는 뒤에 결론 부분에 너희가 회개하면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냥 혼내기만 하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혼낼 정도로 타락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책이 모든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쓴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를 좀 보시면 여기요 페이퍼 보시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왕들이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그달 초 닷새 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성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7번째 세트, 포로로 잡혀갔던 왕들의 세트 중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약 1000여 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이니까 이 시대는 다른 말 얘기하면 그 다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통치 5년도 같은 의미죠. 잡혀간 다음에 5년 동안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는 책 1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어 두셔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라는 책은 역대하 36장 14절 이것을 해석한 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즉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에스겔이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그 본국에 남아있던 제사장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아주 더럽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 역대하 36장 14절은 이 에스겔서라는 책이요, 역대하 36장 14절의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성전을 뭐 어떻게 더럽게 했냐라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내용이 나오겠죠. 아주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가 명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곳에 죄인인 인간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결과는 죽음, 파멸, 타락, 저주, 이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파멸이 그곳에 오게 된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처음에는 책망과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모든 책의 후반부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위로하겠다라는 소망의 기별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8장 책을 좀 펴 놓으시면,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않아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계시로 본 겁니다. 계시로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타락상을 보게 됐는데요. 8장 3절,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게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딱 계시를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쉽게 말하면 뭐 불상 같은, 아니면 뭐 마리아상 같은, 하여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질투의 우상 또는 투기의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질투나 투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합니다. 누군가를 투기해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런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여보, 당신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뭐 아무나 만나고 또 데이트도 하고 가끔 뭐 밥도 먹고 그리고 들어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나 이제 당신 나만 봐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이 우상에 눈먼 그 백성들을 질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에스겔 8장 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희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개 우상이 있었어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싶은데 너무 가증한 일들이 거기 일어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너무 충격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끔찍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나온 장면이 바로 에스겔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스겔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절이 아니에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다.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까? 가증한 짐승과 곤충.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벽에다가 용 그림을 뱀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것입니다. 가증한 곤충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막 그려놓은 것입니다. 벽 사방에 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무슨 점집도 아니고 무당집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님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깨버린 겁니다.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다 버렸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향로 가지고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보다 더 심한 걸 볼 거다 하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더 심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굴 위해 애곡하냐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담무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담무스. 제가 한번 설명을 여기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창세기 우리 10장 11장에 보시면 네 우리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함의 노아의 아들 함 있죠.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니므롯의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전국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결국 태양신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내를 탑에다가 가둬버려요. 탑에다 가두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상한 짓을 했겠죠. 잉태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아들이 담무스예요. 이 담무스가 그때 당시에 4월인가 5월쯤에 밖에 나갔다 놀다가 멧돼지에 치여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 담무스가 바로 니므롯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시작이 된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매월 4월, 5월쯤에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무스를 깨운다고 말을 해요. 그 담무스를 깨우면 이 담무스가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과 엄마가 다시 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경의 신이니까 이들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농사도 잘 되고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 외에 우상 숭배의 풍습이 뭐였습니까? 성전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봄철이 되면 이 담무스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는 게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그 여인들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가 부활하게 해달라고만 애곡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들을 제사장들은 방치했을까요?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에스겔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 성전 우리 평면도 보셨죠?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으로부터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성전을 등을 졌습니다. 등지는 게 서쪽이죠. 등을 졌으니까 동방태양이 동쪽에 있으니까 태양을 향하여서 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몇 명이요? 25인이. 이 25인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24반차가 있었습니다. 24반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25인이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차라리 성전에 오지를 말든지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 말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밖에서 하든지. 근데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에 나와 있는 성전의 타락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크게는 이 건물이겠죠. 건물. 오늘날 얘기하면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됨.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 가지 성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은 정말 이때 당시에 동방태양에게 경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성 더럽혔던 이들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대놓고 이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이 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제가 눈이 번쩍 뜨였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새로운 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이로다. 즉 우상 숭배는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죠. 근데 그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분명히 써있잖아요. 근래에 이러한 새로운 신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말한 것처럼 뭐 진짜 태양에게 경배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새로운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우상 숭배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미디어, 영화, 드라마, 게임, 스마트폰, 유튜브 등등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막 겨우겨우 30분, 1시간 보는데 유튜브나 드라마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우리 우상 갖고 다니죠. 핸드폰 늘 갖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교의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TV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인터뷰입니다. 텔레비전은 새로운 사단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주류 침투법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전도하는데 TV 갖고 전도한답니다. 미디어 갖고요. TV 세트, 즉 사단교 가족재단은 50년대 이후로 굉장히 성장했고, 그러니까 사탄교의 재단, 사탄을 숭배하는 재단이 TV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희미한 화면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되어 한 벽면을 여러 개의 TV로 도배할까지 성장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막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었잖아요. 우리의 집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순진한 일상으로부터 한숨 돌리기로 시작하여 그것은 수백만에게 현실 대체품이 되었고 대중의 거대한 종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교 주교가 말하기를, 물론 TV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좋은 다큐멘터리나 물론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오늘날은 핸드폰이겠죠. 스마트폰이든 TV든 뭐든 그 미디어가 사단의 뭐라는 것입니까?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우상 숭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전화 오면 나가서 전화 받고, 예배 시간에. 이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그려놨던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에게 경배했던 거랑 오늘날 교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고 예배 시간에 문자하고 뭐가 다르죠? 같은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신을 교회에 와서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드디어 10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합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너무 슬픈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에 경배하고 단무스에서 애곡하고 벽에다 이상한 그려놓고 별짓 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곳은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어지면 그 존재는 어둠뿐입니다. 그러면 멸망해서 죽는 거겠죠.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뒷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제발 다시 언약을 회복하자. 언약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자고 거듭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19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문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 바로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내가 너의 표징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에 이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기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기별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핵심은 34장에서 37장에 나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세드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겔 34장에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영광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자, 돌이키자라고 말을 하고 정말 그들이 회복했다면, 돌이켰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다시 옵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동쪽에부터 온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어떻게 했어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헤세드의 언약,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5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쭉 펴시면 좋겠고요. 에스겔 34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다가 좀 밑줄 쫙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망한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 24반차, 대제사장,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줘야 할 제사장들까지 타락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이 다 타락했을 때, 백성들이 흩어지고 짐승의 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이 내가 너의 진정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진정한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이 언약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분의 아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또 하나 이미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이게 언약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25절과 37장 26절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뜻인데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창세 언약, 새 언약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에서 세웠던 언약이 요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보세요.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서로 뭘 주고받냐면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기록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에스겔 뒤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 중에 하나이죠. 에스겔 34장 23절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즉 다윗이 표상된 언약 보증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갑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했으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26절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죠.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받습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회복하겠다. 라는 소망의 기별로 에스겔은 맞춰지게 되죠.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도 안 되게 타락하고 망가진 그 성전을 깨끗이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말도 안 되게 망가졌던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상하죠. 죄악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의 몸된 성전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의 정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요. 이 에스겔 성전이 없어요. 진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성전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에스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몸을 또한 정결하게 보존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결하게 보존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